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는 정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부족한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느헤미야 제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80을 넘긴 부부들이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자는 이 부부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퀴즈 문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낱말을 맞추는 게임이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만들었는데, 한쪽이 낱말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글이 적힌 글자판을 들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향하여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처럼 오랫동안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이 그 대답을 바로 하지를 못하자 할아버지가 답답한 듯이 가슴을 치며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아들었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석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하게 되어졌고, 할아버지는 일단 움찔했다가 다시 진땀을 흘리면서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면서 대답을 하기를 평생왼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둘 사이를 빗대어 천생연분으로 설명을 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평생 왼수 관계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자가 부부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안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예, 할머니가 내 성격을 알고 다 받아주었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절대로 싸움 같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아버지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약간 달랐습니다. 부부싸움이요? 말도 하지 마세요. 내 속 썩은 줄을 누가 알긴 하겠어요? 하나님이나 내 검게 탄 속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평생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한 사람은 천생연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한쪽은 평생 왼수로 생각을 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80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 옛날이니까 20세에 결혼을 했으면 60년을 함께 살았을 것이고, 3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50년 이상을 함께 살았을 텐데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부부관계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나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는 분들은 50년, 60년, 70년도 넘는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계에서 활약을 했던 할버트라고는 클래식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버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클래식 가수, 오페라 가수가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이 오페라 가수의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할버트라고 하는 이 가수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히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기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제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리는 등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진 그야말로 이 바빌론에 살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마케도니아 제국의 왕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지고 전 그리스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정복을 할 수 있는 군대 5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인도까지를 정복했던 대단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러한 모든 동방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물러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소.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오. 각자의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보시오 라고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1년 휴가를 달라고 청혼을 했고, 또 어떤 신하는 큰 집을 한 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부하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부하들이 전부 깜짝 놀래고 이제 저놈은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라를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말하더니 왕이 화를 내고 저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래, 내가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그대에게 주마. 그대는 나 알렉산더를 나라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미어져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1년 휴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와 같이 정말로 이런저런 소원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12해 동안 목회를 했으나 목회에 성공하지를 못했던 터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분이 너무나 목회 생활에 낙심을 해가지고 어느 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컨퍼런스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노 교수 로버트 윌슨이라는 박사를 만나서 12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음에도 목회가 잘 되지를 않은 그 모든 이야기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12년 동안이나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이제는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이 12년 동안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믿었던 죄를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게 채워주시고 큰 것을 준비하면 크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은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방패를 파는 방패장수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방패를 팔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파는 방패를 선전하기를,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훌륭한 방어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패를 가리켜서 어떤 창도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라고 자랑했던 이 사람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다시 시장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창을 가지고 나타나서 선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훌륭한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하는 이 장사의 이야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창 모자와 방패의 순자를 뜬 모순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또 많은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모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게 되면 모순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 예산의 수십 배를 다 투자를 해도 되지 못할 그런 약속을 일단 무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일단 달콤한 사탕을 빨아먹으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라고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이하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에스겔 36장 두 군데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피난을 떠났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황폐하게 변한 땅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유소를 운영하다가 광산업에도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투자 자금을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광부들이 폭도로 변하여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난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힘이 들어서 자살을 하려다가 폐광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11조 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 더 깊이 바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수군거렸지만 폐광을 더 깊이 파기를 시작했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검은 물줄기가 공중에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44살이 되었을 때에 미국 석유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계약을 어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채무로 불이행을 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me이라는 그런 단어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assion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함께 고통을 나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자궁은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쏘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45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나병 환자, 시각장애자, 중풍병자를 보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은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 부장으로 봉사를 해왔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성실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담은 그런 질문지가 있었습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은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30년 동안의 신앙 경력과 장로의 직분과 주일학교 부장이라는 직분과 노력한 수고를 너무나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세리같이 해야 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처럼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자기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기도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는 이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진도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라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년 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했지만 르훔과 심세의 거짓된 상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지금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갈 때에 그는 무작정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열리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느헤미야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정말로 어려운 위경에 놓여 있을 때 나라는 망하고 7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지점에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한 그런 지경에 느헤미야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 나라를 침공했던 북한군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